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평소 하던 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지요. 지금은 빵을 대신하는 전병 같은 것도 많이 발전을 해서요. 입에 넣으면 이렇게 가만히 두면 녹습니다. 또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도 생산이 되고 있어서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했고요. 또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의 기억은 카스테라 빵을 깍두기처럼 딱 잘라서 금도금한 쟁반 위에 올려두고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하면 포도주를 드신 분들이 캑캑거리면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목이 잠긴 소리들을 이곳저곳에서 내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 성찬식 때 먹던 카스테라 빵이 유난히 더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성찬식 때 카스테라 빵을 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성찬의 추억을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이 거행된 마가의 다락방을 내가 쓰겠다 하라. 마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주인이 쓰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나귀와 다락방은 주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졌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라고 주시는 떡, 자신의 새 언약의 피라고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먹으면서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그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거행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마신 성도들끼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은 여러분들이 뜻과 생각이 똑같아서 얼굴 생김새가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고 환경이 똑같아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다르고 형체도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그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롯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를 않았고 또 원치도 않았습니다. 한 몸됨을 거절했습니다. 가롯 사람 유다는 제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을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분들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먹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저녁 때 먹으면 안 된다. 새벽에 일어나서 먹으면 안 된다. 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라면 먹지 마라. 밀가루 먹지 마라. 국수 자주 먹지 마라. 나가서 정크 음식 먹지 마라. 이게 제가 들어온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제가 그걸 견디면서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합니까? 먹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먹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시스템에 내가 의지하고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시스템에 순종하는 게 먹는 일이고요. 그 먹는 일은 하나님을 곧 내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아직도 몇몇 마디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욕이 있을 때, 먹을 음식 맛을 느낄 때, 후각이 살아있고 내 미각이 살아있을 때 실컷 먹어라. 아프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그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니 먹고 싶을 때 실컷 먹어라. 그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먹는 행동을 극히 타부시하고 먹으면 안 되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먹는 행동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고 내가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내가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성찬을 통해서 되찾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드시고 입맛 떨어지신 어르신들에게 입맛이 있을 때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0kg 이하이신 분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최소한 여성분들도 50kg는 넘어야 됩니다. 60kg 넘어도 되고요. 70kg 넘어도 되고요. 80kg 넘으면 조금 뚱뚱한 겁니다. 그런데 TV에서는 80kg 넘으면 곧 죽을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봤는데 여성분이 80kg 넘어도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다리도 건강하고 산에도 잘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몸이 제 몸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80kg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1m 60이나 1m 50이나 1m 40이나 다 80kg 넘으면 안 된다고 해요. 1m 70이 넘는 여성분은 80kg 넘어도 돼요. 1m 70이 넘는 분들이 여기 그리 많지는 않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천편일률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터부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을 잘 하시고 절제를 하셔야 되겠지만 먹는 은혜마저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먹는 것을 에너지원을 채우는 행동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먹는 행동에 포함된 은혜를 망각한 행동입니다. 먹는 행동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이죠,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2분 정도 계시는데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역삼 사거리에 농협 사거리 있는데 거기 가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나무젓가락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뭐가 뭘까 그러고 봤더니 몇 달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게 없어질 만도 한 게 빼짝 마른 분들 살찌우게 하는 곳이더라고요. 뚱뚱한 분을 빼짝 마르게도 하지만 빼짝 마르신 분들도 빼짝이 아니죠, 바짝 마른 거죠. 제가 사투리를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 채 살았다. 이 성찬을 통해서 먹는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행동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온통 방송을 보면 먹방을 합니다. 먹는 방송을 보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중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어느 가게든지 쑥쑥 들어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먹는데 그분은 생김새도 통통하게 생겨서 먹는 모습도 예뻐서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아주 예사롭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통 먹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보다가 어디 가면 저거 찾아가서 꼭 먹어야지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지만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입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은 다 모두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먹는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먹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먹는 행동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먹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희생하셨고 헌신하신 것 우리가 봅니다. 또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 먹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 될 뿐만 아니고, 또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먹는 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금식기도도 하게 하셨고, 또 이 먹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여하셔야 되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먹는 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